골리앗 같은 세상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으로 감동되는 장면들이 곳곳에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서를 보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죠. 보니까 이 천처상중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한 다음 애굽의 군대들을 다 수장시켰던 그 장면은 우리가 두고두고 생각해봐도 참 감동적인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신약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명절인 6월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녁이 되었는데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여기저기서 이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배고파하는 겁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께 내어드리죠.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고 축사를 하시고 나서 거기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숫자를 헤아려보니 장정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게 되는 놀라운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게 되면 그 장면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 이것은 정말 감동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이 이야기, 들어도 질리지 않는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감동적이니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과가 뻔한 싸움이었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기는 싸움이었던 것이죠. 당시 다윗은 아직 군대에 갈 수 없는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반대로 골리앗은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였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거였고, 또 이론적으로도, 아니 사람의 상식적으로도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는, 다윗이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상식을 깨는 그 싸움에서 다윗이 이겨서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국내 정사가 혼란한 틈을 타서 이제 완전한 정복을 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 블레셋 민족의 대표격 무사인 이 골리앗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거의 2m 90, 성경학자들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3m에 가까운 키인데요. 여러분, 키가 여러분 작아서 고민해 보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150도 채 안 돼서 늘 1번만 있었거든요. 지금은 170이 넘었지만 여러분 얼마 제가 고민을 많았겠어요. 근데 이 골리앗은 어떻게 해요? 뭘 먹고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키가 2m 90에서 3m 사이에 있다고 한다면 진짜 봐도 어떻게 해요? 압도가 될 만큼
그 건장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의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있고 그리고 철로 고기비늘 같은 갑옷을 입고 있는데 그 갑옷의 무게만 50kg 정도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몸짓 그리고 용맹하기도 남달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호언장담하며 막강한 블레셋의 막강함을 보여주겠다라고 서 있는 이 골리앗의 위협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두렵게 만들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다윗은 얼굴에 어린 티가 채 가시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울왕이 염려가 되어서 준 갑옷을 입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그의 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애소한 몸집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세의 8 형제 중에 막내였잖아요. 자신의 형 삼형제가 군대에 나갔을 때에 그는 양을 돌보는 양치기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저도 그만인 싸움이 아니라 그 싸움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나라를 잃게 되면서 자신의 나라가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는 그야말로 나라의 운명이 달린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절대로 장난삼아서 다윗을 보낼 수 있는 싸움에서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만큼 신중한 고민과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도 다윗이지만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듣고 이것을 허락해준 사울이 여러분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울이 죄송합니다.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도록 요청한 것을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가 신앙이 좋든지 아니면 정신이 나갔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누가 이기게 됩니까? 다윗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싸움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우위를 점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이 싸움에서 다윗을 승리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골리앗과 싸움을 앞둔 다윗이 유일하게 여러분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시냇가에 가서 물매로 쓸 그 돌을 고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5개의 돌을 고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해 보는데요. 아마 다윗이 돌을 고르면서 돌의 모양이나 크기나 어떤 적당한 무게 이것도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자주 했던 게 땅 따먹기 그리고 딱지치기 동그란 딱지치기 아시죠? 동그란. 근데 저는 이제 교회를 다녔잖아요. 근데 딱지를 치든 땅 따먹기를 하든 위기를 만나게 되면 항상 제 속으로 중얼거리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 미신 같은 미신. 딱지를 딱 이렇게 접잖아요. 이렇게 딱 치잖아요. 이렇게 막 섰잖아요.
섞을 때도 몇 번? 딱 7번. 딱 7번.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이렇게 상대방이 안 좋은 것을 선택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딱 놓쳐. 여러분, 저도 땅치를 칠 때, 땅 따먹기를 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뭐예요?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구슬을 칠 때도.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지금 블레셋의 장수인 무사와 같은 이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여러분 돌을 고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왜냐하면 골리앗에 비해 객관적인 전력이 열세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에 앞서 자신이 적장에 골리앗의 손에 죽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니 자기가 죽는데 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데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돌을 고를 때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요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골리앗처럼 몸이 크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써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 무장해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외형적인 거에 더 신경을 쓰고 또 많은 것들을 갖추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은 예배당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성도수와 풍족한 재정을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교회는 그래서 부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리수를 둬서라도 교회를 멋진 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택하면서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러한 것들이 외형적인 것들이 다윗이 골리앗이 갖추었던 썼던 그런 어떤 갑옷과 투구 칼과 단차 이런 것들을 교회가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교회가 내세울 만한 최고의 대안이고 여러분 진짜 해결책일까요? 또 외적인 것을 갖춰야만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를 이겼던 것은 여러분 힘의 논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운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목이 좋아야 된다. 운이다.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오늘 성경을 아무리 눈뜨고 봐도 외형적인 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어. 단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비록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고 몸집도 작고 약하고 갑옷과 투구를 쓰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은 교회는 외형적인 크기나 보이는 것들로 어떤 힘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교회와 성도들이 갖는 진정한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신앙이 있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그 믿음이 없어서 골리앗이 가졌던 그 힘을 여러분 동경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골리앗이 착용했던 그 갑옷, 그리고 그가 가졌던 그 큰 칼과 창,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가지려고 여전히 세상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 그것들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스펙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하나님은 오늘도 스펙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신도림 중학교에 우리 장로님이 아까도 기도하시면서 김만호 담임 목사님 하는데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진짜 꿈인지 생신인지 지금도 사실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뭐 제 스펙이 얼마나 됩니까? 스펙을 갖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스펙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 뭘 가지고 있냐 지금,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상에서의 삶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떤 신앙적인 방법으로 풀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을 거부하며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 따로, 행동 따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인간인데 골리앗과의 싸움을 할 때에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에게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더 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가 가졌던 그 믿음의 근원에는 아마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싸움에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4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시니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어떤 내형적인 것에 갖추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인지 다윗이 골리앗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베를 것이다. 블레셋의 장수였던 이 골리앗이 다윗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웃겼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4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뭐로 여긴다고요?
개로 여기냐? 이 지금 욕하고 있는 거죠. 콧방귀를 뀌면서 지금 웃기지도 않는 그 상황을 보면서 지금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도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골리앗도 쉽게 이길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물맷돌 5개를 고르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냐. 저 같았으면 사울 왕한테 이야기는 어차피 한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했겠어요? 좋은 무기들 좀 저한테 다 주십시오. 그리고 대신 제가 나가지만 전략을 하나 세우겠습니다 하면서 잡다한 전략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대안들을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도해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일을 하기도 전에 벌써 나는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가리켜서 나온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7포 시대라는 말입니다. 4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젊은 청년들의 생활이 어려운 나머지 이 청년들을 가리켜서 7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7가지를 포기하는 그 청년들을 가리켜서 7포 시대라고 하는데,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대인관계, 취업, 꿈, 이것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가리켜서 7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쩌면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골리앗과 같은 것일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7포 시대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문제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거기에는 승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더 나아가서 문제 해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 믿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준비해야 될 것도 해야 되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유명한 설교가로 잘 알려진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인데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할 때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 기도의 형태들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께 다 믿음을 가지고 맡겨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계산도 내가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를 다 십자가에 맡겼는데 그 문제를 다시 끄집어 내려와서 보따리 싸고 내가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말들이 있지만 믿음이라는 이 말은 수천 번 수백 번 해도 질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외쳤던 이 고백,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비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줄 잘 서는 게 우리의 인생이 더 나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를 당당하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용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